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의지하고 너의 5분만 내게 다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6살 때쯤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희 정조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시는 아버님이죠. 정조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서 작은 할아버지를 모셔오너라. 그래서 제가 그 개울 건너 사시는 작은 할아버지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정조 할아버지께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 마을 저 거울로 전할 때는 그 동네에서 굉장히 발이 빠른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마을 저 거울로 부고장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멀리 계시는 친지들에게, 꼭 오셔야 될 친지들에게는 전보라는 걸 쳤습니다. 전보라는 걸 쳐서 그렇게 해서 다 오시도록 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 7일장인가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음은 제가 서울서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화로 그분들에게 돌아가신 소식을 알려드리고 4일장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제가 일본 동경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저희 내외가 같이 서울로 와서 제일 먼저 딸에게 사준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락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먼저 사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해 오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온 고깃배가 고향으로 간다 하기, 소식을 전차하고 갯가으로 나갔더니 그 배는 멀리 떠나고 물만 출렁거리오. 노산 이현상 선생님께서 쓰셨던 고향생각이라는 시의 1절이지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안부를 전하든지 부고를 전할 때도 인편으로 사람들이 직접 가서, 아니면 겨우 전보로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자란 시골은 그 전화가 온 동네에 한 집인가 두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데리고 올 테니까 조금 이따 전화 다시 하시게.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이 말씀만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러던 시절입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집집마다 전화가 생겼습니다. 이 시대를 소위 가전제품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가호호, 전기제품, 전기기기가 가가호호 있던 시절을 가전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무슨 시대일까요? 요즘은 가전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나요? 요즘은 오히려 집에 있는 전화기는 없어지고 각자가 다 전화기를 한 대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가전시대가 아니고 개전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전자전기 기기를 쓰는 단위가 가정 단위가 아니고 개인 단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다 가전기기나 전기기기를, 전자기기를 쓰는 시대라는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뭐라고 부릅니까? 퍼스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개개인이 쓰는 거라는 얘기죠.
물론 바른 영어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이라고 불렀죠. 무슨 말이죠? 갖고 다닌다고 말이죠, 내 손에. 요즘은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핸드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스마트폰이라고 부릅니다. 이 휴대할 수 있는 전화기 속에 컴퓨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고 접촉할 수가 있고 원하는 정보를 내가 연결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살다가 쓸쓸히 죽는 고독사의 인구가 자꾸만 늘어갈까요? 원하기만 한다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언제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왜 아무도 없이 혼자 죽은지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이 고독사, 완전히 소외가 되어서 단절이 되어서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죽음이 늘어날까요? 아무리 개개인들이 전자기기, 전기기기를 쓰는 개전시대가 되고 똑똑하다는 뜻의 스마트폰의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 소외, 또 인간과 인간이 멀어지는 소원함, 무관심의 거리는 줄일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성경책 한 질의 값이 말입니다. 한 질. 성경책 한 질의 값이 집 10채 값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 한 질을 구하려면 집 10채를 팔아야 성경 한 질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위 필사본 성경 시대입니다.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은 그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 한 질의 값이 집 10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성경을 개인이 거의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교회가 성경을 소유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성경책 보급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루터 비벨, 독일의 일상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이 활자 인쇄로 성경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말입니다. 100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성경책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책을 공짜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국제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데서. 나라별, 계층별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번역 성경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새한글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편하게 이렇게 큰 책을 분책합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책을 만들어서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포켓 성경, 소위 분책 성경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옆에다가 적으면서 또는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묵상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읽기가 어려운 환경이나 읽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듣는 성경, 오디오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번역본을 골라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다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고 있죠. 성경책 갖고 오지 않습니다.
어른들께서나 성경책 사가지고 꽂아놓고 오셔서 보시지. 저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열면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새번역뿐만 아니라 이거 개혁은 뭐라고 했는가 다 볼 수 있는 성경 앱이 깔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여러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 숫자는 자꾸 줄어들까요? 개전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는데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스마트 앱을 깔면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듣고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값이 집 열채값이 아니라 스마트폰 사면 그냥 다운받아서 앱에 깔 수 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듣는 사람 수는 왜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를 대화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서로 말씀을 주고받아서 대화하는 대화의 종교가 저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얻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오디오 성경을 귀에 꽂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슬픔 낱낱이 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가 너무나 쉬운 종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말씀, 즉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겠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먼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하면 됩니다. 백일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용맹 정진 기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자를 찾아가고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벽 날개 끝에도 계시는 주님, 저 음부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선물, 기도의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요, 은총의 길입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에는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자다가 깨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욕 제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오체 투치를 해서
삼보일배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낱낱이 아뢰면 됩니다. 말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기도문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말을 못 알아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우리말로, 쉬운 우리말로 써놓으시고 녹음해 놓으셨습니다. 틀기만 하면 됩니다. 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요리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요리를 하면서도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 기도의 법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를 따라 했는데 어디서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새벽부터 재수없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이단 여차기가 들어왔어. 우리 형님이 방해를 해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딱 잠그고 화장실에 앉아서 내 기도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든지 말든지 기도했어요. 책가방을 들고 한 10분 정도 걸어야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걸어가는 내내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을 때는 기도가 길어집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눈을 감고 할 수가 없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본 선교소로 가게 된 게 어디서 기도하다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샤워하다가. 바깥에서 실컷 딴짓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하다가 기도하기로 했지. 하나님, 제가 일본에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귀에 한국말로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샤워기 밑에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새벽에 교회에 와서만 기도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화장실에는 안 계시고 길거리는 안 계시고 샤워기 밑에는 안 계시는 분이십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얼마나 쉽게 듣고 읽을 수 있나요?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구하기가 쉬운가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도 줄고 기도하는 사람도 줄고,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줄어든단 말이죠.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의 말씀.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제발 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제발 좀 읽어라. 제발 좀 들어라.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의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의 주님을 불러라.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내 이름을 불러
아뢰지 않느냐?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안 돼서 고독사하게 생겼으면, 하나님과 우리 거리가 천지 차이로 벌어져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통로가 꽉 막혀서 하나님 소외시키고 나 스스로 소외되고,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고집대로 부려두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난과 핍박과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목마를 것입니다. 줄일 것입니다.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일에 값을 치르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일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곁에 계셔도 그 이름 부르지 않고 입을 넓게 열어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제 고집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흙이요 먼지인 인간의 생각대로, 육신의 수완대로,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제 고집대로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아니 하나님 없이 숨이 코끝에 붙은 인생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불러 아뢰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과 다른 풍성함과 생명력과 즐거움과 화평이 있나요? 들어라, 너희 목마른 인생들아, 아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는 제발 만날 수 있을 때에, 아직도 너희 인생에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에, 네 발로 걷고 무릎을 꿇고 혹은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입을 열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제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을 때에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위치를 눌러서 귀로 듣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거든요.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기도원까지, 저 수도원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 입을 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 때 넓게 열고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하려고 때를 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영혼이 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기름지게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즐거울 것입니다. 제게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5분만 내게 다오. 너의 5분만 내게 다오. 5분만 나의 말을 좀 들어다오. 성경 읽기 앱으로 듣든지, 분책 성경으로 듣든지, 묵상 성경으로 보든지 5분만 내게 다오. 내게 5분만 기도해다오. 길을 걸으면서든지, 빨래를 하면서든지, 시장을 보면서든지, 운전을 하면서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탔든지 5분만 기도해다오. 5분만 내 이름 불러서 내게 네 소원 말해다오. 우리 이렇게 대화하자. 너의 5분만 내게 다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그렇게 5분만 내 곁에 있어다오. 우리 5분만 가까이 지내자. 이 글을 보면 잠시만 전화해 주라. 5분만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얼굴 보면 더 좋겠다. 도착하기 5분 전에 말만 해.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 그러니까 네 시간 5분만 엄마한테 주라. 미안해, 엄마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스크린 도어에 이 시를 보고 제가 멈춰 섰습니다. 이 시에서 저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설교 들으면 잠시만 기도해 주라. 5분만 네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 설교 들으면 잠시만 내 말 읽어주라. 5분만 내 목소리를 네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와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살 거다. 네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것으로 배부르고 즐거울 것이다. 5분만, 단 5분만 내게 다오. 미안하다. 하나님이, 아니 하늘 아빠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 길을 알려주려고 해도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려고 하셔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 참 행복의 길, 참 영화로운 길을 주려고 하셔도 5분도 시간을 내지 못하는, 5분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5분도 하나님께 말씀 드릴 줄도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저희가 미안해야 되는데 주님, 왜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입만 열면 되는 것인 것을, 눈만 열고 귀만 열면 되는 것인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바다 물결처럼 저희들을 덮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불러라. 그리하면 내 것으로 네게 채워주리라. 이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